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세상 헛된 것에 맘두지 않고 주님만 초점 맞추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저희 각자가 간절함과 진실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2022년을 어떤 것을 소망하며 시작했는지 우리는 기억도 흐릿해지는데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 했는데 돌이켜보면 저희는 한 해를 살면서 주님 뜻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제 뜻대로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차갑고 외로운 이웃된 거리에 외로운 소외된 이웃을 모른 척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라 고백했어요. 아멘이라 화답하면서도 1cm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상투적인 모습을 어찌해야 할까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주님 없이는 엉망이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 앞에 다시 서 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세워주세요. 날마다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마지막 한 달 속에서도 주님이 계획된 바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2022년은 비극적인 참사와 실망스러운 정치 현실들로 저희들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월드컵 축구로 인해 작은 기쁨도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속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희망이 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송재원, 김신향 두 성도님이 더 작은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너무 기대되네요. 주 안에서 날마다 사랑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항상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은 더 작은 교회의 사무총회와 이관석 권사님, 장로 선임을 추인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다음 해를 준비함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광석 권사님, 장로 선임에도 교회가 한 뜻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추인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더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 가는 곳, 소외된 이웃 속에서 함께 웃고 우는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은사장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또 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또 그러잖아요. 천국에 관한 내용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사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어릴 적에 수련회를 가거나 과거 성령 집회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은사들을 우리 다 함께 갈망하자. 이런 취지였던 거죠.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수련회 다녀오시고 성령 집회에 참석하시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전하는 바울의 의도와는 많이 다른 해석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문맥을 따라서 쭉 말씀을 보아왔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벌로 나뉘어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분열, 또 그 교회 내에서 소송까지 일어나고 도덕적인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부도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미심쩍은 교회 안에서의 관행들, 또 성만찬의 오용들,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그런 개인주의적인 또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부터 비롯되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하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그 말씀처럼 교회가 이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바울이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겠어요? 그건 굉장히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락하고 분열된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조금 잘못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그 점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은사도 역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설교한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 분명히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그 각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익, 이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사와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얻게 되는 유익, 그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익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얻게 되는 유익.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 현상을 얻게 되는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선물되어지는 성령의 은사, 그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나아가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애석하게도 성령의 은사라는 개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얻는 유익의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유무를 마치 나는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는 이것이 교회의 어떤 계급장처럼 너는 없고 나는 있고 이 은사가 당신은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은사 뭐 이렇게 은사의 있고 없고를 마치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그런 보증수표처럼 내가 방언을 하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고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양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에서 주 목적이 방언하는 거였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가는 목적은 방언하기 위해서. 저만 이상한 교회를 다녔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우리 교회가 이상했나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3박 4일 동안 배가 그냥 뒤틀려라 소리를 그러니까 뭐 목이 쉬는 거죠. 방언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계속해 막 이러고 랄랄랄라만 계속해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혀가 꼬여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방언이야. 내 스스로도 이게 방언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중3 때 저도 수련회를 가서 방언이라는 것을 처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눅들어 했는지 몰라요. 나보다 늦게 온 저 전영준이라는 아이가 먼저 방언이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주눅들어하고 너무 죄스러워하고 뭐 이랬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을 검증한다거나 이 사람의 신앙이 확실해 뭐 이런 걸 검증해주는 그런 현상이라거나 그런 도구, 그런 바로미터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공동체의 그 유기체적인 이 전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전체가 한 모습으로 한 몸으로 보여지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제가 키가 커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건들을 짚거나 내릴 때 제가 하는 거죠. 키 작은 사람은 못하고. 제가 힘이 세요. 저 힘 안 셉니다. 제가 힘이 세요. 그러면 힘센 물건을 제가 드는 거죠. 약한 사람을 그렇게 돕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비단 그런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그 일들 안에서 서로가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 공동 이익을 위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건 공동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래서 12절 이하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다음 주에 볼 건데 12절 이하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사람의 몸, 그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 손,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방언 통역, 영분별함,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한 몸에 있는 눈, 코, 입, 귀, 이런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눈의 기능이 있고요. 코는 코의 기능이 있고 입은 입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모두가 연합할 때 눈, 코, 입이, 손발이, 온몸이 한 공동체로 존재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이 성령의 은사 9가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함께 융합하고 협력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경쟁하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결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한 몸 안에서 눈이 코한테 막 자랑하지 않잖아요. 제 오른쪽 팔이 힘이 조금 더 센데 왼팔보다 오른쪽 팔이 힘이 조금 더 세다고 막 왼팔 놀리고 막 얘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 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내가 저 기능을 나도 가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이, 코가 냄새를 잘 맡으니까 이제 좀 맛도 좀 봐야겠다. 그리고 코에서 막 맛보기 시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 내가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지체가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각 기능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을 우리가 조금 그 적용점을 좀 넓혀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몸이 눈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각각의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이 교회가 저 교회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훈련하고 배워서 옆 교회에 따라가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 일을 잘하는 교회가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다른 지체, 다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자격지심 이런 감정으로 따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만의 역할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뭐냐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건데 이 코가 냄새 맡는 게 내 역할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눈이 사물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눈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냄새 맡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마치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갈 때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건 내 위치예요. 그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출발해 갈 것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마지막 3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마스크를 써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십니까? 물을 때 아멘 했다면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멘 하는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한다는 것,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기가 조금 주저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아멘 했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건 없건 그런 특별한 현상과 반응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야?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막강한 권력이 유지되는 수단으로 조금의 미래 권력에 대한 가능성만 나타나도 그 미래 권력에 대한 가능성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문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권력을 지켜내는 일이 막강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황제의 권력이 그렇게 강력했던 시대에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의 목수, 젊은이가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교적인 선택만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선언인 것이죠. 당시로서는. 마치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게 잘 용납되지 않았었잖아요. 왜냐하면 천황이 있기 때문에, 일제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불편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목숨을 건 각오와 같은 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그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장래, 자신의 생계, 생업, 모든 것들이 걸린 문제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그러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감히 갈 수 없는 길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러 나오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예식, 뭐 그런 것들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삶, 믿음의 행동, 그건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선택처럼 우리 안에서도 어려운 결정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상위 5% 미만의 소수 국민들의 세금을 감면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탕평 정책을 펼치면서 대신에 그 구멍난 국고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 예산을 줄이고 다수의 저소득층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채워가고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이게 직접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그런 결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 예수를 주로 믿겠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단 교회에서만, 단 주일만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순종하고 따라들어야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잖은 척하면서 우리가 체면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지금의 이 종교적인 이 처세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정말 은사가 되려면 말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이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가 원어 말씀 찾아보니까 pneumatiko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막 현상을 드러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gift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떤 유익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어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는 내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은사들, 선물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하나님, 한 성령,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은사들, 또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역할, 이 사역,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안에 있어야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융합돼서 아름답게 연합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좋은 열매로 좋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처럼 손발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나 개인의 어떤 특별함, 나 방언해,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뭐 이런 걸로 내 개인의 신앙적인 어떤 우월함, 어떤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적인 명예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은사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그 은사를 직접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다거나 힘이 실린다거나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제 아무리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그런 은사를 얻었다고 해도 그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입지 확고하게 세우려는 자기 PR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거 주목했던 8절에서 10절까지의 은사 종류들, 이거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그냥 많이 읽었었는데, 근데 그걸 그때 읽었던 목적은요, 이걸 하나하나씩 좀 내가 은사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난 이제 겨우 방언의 단계를 통과했는데 이러면서 그거 막 봤었잖아요. 아, 그런 욕심은 안 갖고 계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저는 방언을 딱 얻은 다음부터 그러더라고요. 다음은 방언 통역이야. 너 네가 하는 거 뭔지 모르잖아. 통역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방언 통역을 주십시오. 다음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정말 배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했어.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이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한 목적은,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벽돌 깨기 하듯이, 뭐 자격증 따듯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신앙 성숙의 단계,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은사는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이 막 눈의 기능을 하기 시작해서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능을 막 얻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겁먹을 만한 이상한 그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할 일이 아니고 서로 부러워하고 뭐 이런 일들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목적을 구별해야 됩니다.
현상에만 주목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실제 이유, 하나님이 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냥 그 현상에만 묶이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만 묶이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겁나거든요. 내가 없는 능력을 그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그런 신기루 같은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빼앗길 수 있는 현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눈을 여는 필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는 수없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비를 보고 길을 찾는 방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목적지를 알면 내가 혹 다른 길을 가더라도 방향이 저쪽이니까 대충 짐작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길치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근데 길을 잘 아는 사람들 보니까 방향이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는 일로 가라고 그러는데 딴 데로 가면서도 그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싶어요. 저는 길치라 그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신앙의 길치는 되지 말아야죠. 그죠? 끝으로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선수가 볼을 붙잡고 공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평균 3분이랍니다. 90분 동안 한 선수가 공을 차고 달리는 시간은 평균 3분이래요. 나머지 87분 동안은 열심히 몸싸움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87분 열심히 몸싸움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다가 3분 공차는 거예요. 그 11명의 충실한 움직임이 더해지고 쌓여지고 쌓여져서 결국 하나의 한 몸으로 한 팀으로 드러날 때 그 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6.5%의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16강에 들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더라도 손흥민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김민재가 없으면 수비에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메꿔주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팀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축구를 보면서 꼭 오늘 본문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많이 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87분 동안 열심히 공 한 번 못 잡으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한 움직임, 각각의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함께 뛰는 거야. 잊지 말아라. 너가 공을 안 잡는 순간에 그 힘쓰고 애쓰는 몸싸움마저도 이 승리의 밑바탕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서 이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우리 각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이 선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선물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치열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한몸된 지체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다는 거. 한 가족 된 우리 더 작은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정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그냥 내가 익숙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어그러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방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으로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좌우의 사람들을 함께 붙들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만 맡기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은혜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연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더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내가 이 성령의 은사 이 9가지를 다 내가 성취하고 누려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는 더 깊게 깨달아서 비록 방언이 아니더라도 영분별함이 아니더라도 병고치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지혜와 지식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낼 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한 교회됨으로 이 땅 가운데 한 곳으로 모아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빈틈을 메꿔 나아가며 함께 사역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일들 우리가 비로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맡기신 하나님의 은사 또 성령의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춰놓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연합하고 또 한 몸 된 교회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나아갈 때 공공의 이익으로 발휘되어지는 우리 각 사람의, 우리 각 지체 안에 담겨진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은사들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광되에 돌려드리는 그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